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인 복음 대통령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구 헌신 예배인데요. 영적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영혼이 자라는 거는 하나님만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길이 뭘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어딜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현장의 증인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고요,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내 연약한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 게 절대예요. 우리는 절대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절대 남은 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문제가 와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과거가요 상처가 아니라 답입니다. 감추어낼 게 아니라 증인의 응답을 받을 증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만이 유일한 답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지난주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현장과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흩어진 자, 남은 자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과거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 영적인 사실가요.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얼마만큼 응답을 누리느냐가 과거가 내게 증거가 되느냐잖아요. 오늘 내가 얼마만큼 응답을 누리느냐가 미래에 내가 증인이 되는 응답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요 오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남은 자로서 보좌의 능력의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요, 결국 오늘 힘을 얻으면요, 뭐가 보여질까요? 미래가 보여집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을 보시고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 주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선포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걸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떠셨나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셨잖아요. 때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괜찮으셨죠? 왜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 선포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 주,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로요?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바른 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주고 바른 것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절대 순례자 렘넌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와도 세상의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받는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것에 늘 중심을 두는 게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언정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응답 받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세 번째 이렇게 만남을 하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복음을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게 또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할 때도 굉장히 순수하게 나이가 30 중반 넘었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때로는 질문을 하고 같이 영접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해 본 게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참 많은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순수하지 못해요.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 듣는 사람이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순수하지 않고 너무 갈급하게 복음을 기다릴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루 24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24시간을 얼마만큼 그 영혼과 현장을 두고 중심을 담고 있지?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나 현실이라는 단어도 생각하면 결국에는 내가 믿음에 왜 서 있어야 되나? 그러지 않으면 또 나한테 걸리고 그러지 않으면 또 현실에 걸려서 이 복음 듣기로 작정돼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마음을 담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내 자신을요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명에 나를 쓰셔도 전혀 고민되지 않을 사람으로 내가 늘 응답을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도록 때로는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음식이나 또 우리의 삶이라는 부분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한 번 기도할 게 아니잖아요. 운동은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반기에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누릴게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거를 누가 알까요? 내 주위 있는 사람이 압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때는 전혀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면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요, 문제나 사건과 갈등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보입니다. 밑바닥이 보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성공 공식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성공 공식은요, 이게 성공이면요, 성공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힘든 노동이 필요하다. 힘든 노동이. 그러면서요, 정확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Z는 뭘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빈말을 적게 하는 게 성공의 방법이래요. 성공의 공식이래요. 그걸 보면서 말이라는 거를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우리의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조차도 말로 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 가진 우리조차도 말로 이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요, 말이나 대하는 거나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결국에는요, 원네스라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사단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절대라는 응답 안에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완전히 무너져도요, 또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절대 정복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전에요, 나를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가 되는 만큼 나의 CVDIP가 보이잖아요. 치유가 되는 만큼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계획이 보입니다. 이 대지에서도 얘기할 건데요, 내가 치유가 되는 만큼 교회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치유가 되는 만큼요, 우리 자신이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영적 기능 문화. 그러면 그 응답을 통해서요, 내 자신이요 237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작품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가 수련회 통해서 귀중한 말씀도 받을 건데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를 신뢰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했던 거, 내 방식, 내 생각, 내 기준, 이걸 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교회의 응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거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28장 29절에는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라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데, 그 믿음까지 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뭔가 믿어지고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때로는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또 양육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결국에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강단 가운데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만큼 인도를 하면 될까요? 이 교회 강단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흐름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흐름 가운데 응답되어지면 그제서야 보이는 게 뭘까요? 그제서야 보이는 게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육국의 역할을 가지고 좀 전달을 드리면요, 결국에는요, 교회 강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 강단이 왜 중요할까요? 복음만 선포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때로는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굉장한 뭔가 문제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강단까지 편안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국에서요, 새가족들에게 주차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새가족, 특히 새가족반에 7주 과정을 걷는 분들께 그 주차증을 드려요. 그래서 편안하게 주차 안내를 저희가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주차를 하고 이제 교회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층과 2층에서 안내를 합니다. 왜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서 때로는요, 교회 안에 이제 본당에 보면 새가족석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없으니까 새가족들이 편안하게 자리를 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새가족들을 새가족석에 저희가 편하게 안내할 수 있는데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도록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인으로서 이 응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원하는 거는 이 교회 강단 가운데 흐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을 하면요, 이 새가족들을요, 새가족반으로 안내를 합니다. 등록해서 새가족반 올 때까지 매주마다 이제 양육국 요원이 챙깁니다. 계속해서 새가족반에 대한 부분을 응답받을 때까지요. 그러면 새가족반은 총 7주 과정이에요. 3주는 새가족반이고요, 4주는 기초반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결국에는요, 이 새가족이 교회 속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새가족을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흐름과 제목, 그리고 중요한 구역이나 기간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은 4주 과정 가운데는요,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매일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삼오늘이라는 부분을요, 기초에서 안내를 해줘요. 왜요? 교회의 흐름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이 이후에요, 수료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진행됐던 분기나 아니면 1년에 3번 이렇게 나눠 갖고요, 수료자반을 진행합니다. 수료자반을 통해서 이 새가족들이 바르게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도 하고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수료식 때는 중요한 교회에 대한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하죠. 그 이후에 훈련국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 기수의 훈련이 오늘 끝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는 부분에 또 응답을 누리게 할지, 그리고 이 사람을 전도해 갖고 양육했을 때 어떻게 교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도울지 말씀만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응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중요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때 결국에는요, 우리가 현장에 증인의 응답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양육국 안에는요 조직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조직이라는 부분 좀 점검하기도 하고 체크도 했는데요. 국장 장로님이 계시고요, 부장으로 집사님이 계시고요, 또 차장으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안내팀입니다. 그래서 주차부터 이 세 가족분이 자리에 앉고 예배를 드리고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안내하는 안내팀입니다. 근데 이전에 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기도 했는데 좀 더 조직이라는 부분을 조직화하려고 이번에 팀으로 좀 명칭을 좀 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관리팀이 있는데요. 세 가족이 등록했을 때 이 세 가족이 교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들을 때로는 신방을 가기도 하고 또 강단을 보냄으로 계속해서 복음 속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양육과 헌신 예배를 좀 전후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하고 또 목사님 또 지도도 받았는데요. 이런 조직 가운데 지금 양육국이 좀 기도 제목으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마게도나를 넘으면 아시아 시간표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육국도 이런 부분에 좀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양육국을 이제 조직화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조직을 조금씩 세워갔고요. 이번에 원래는 이 조직에 대표되는 책임자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팀장들을 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좀 더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서요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요 전문화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 말고 9월 달부터는요 이제 중고 남자 랩런트도 한 명 올라오고요, 또 유초에 고학년 2 랩런트가 이제 양육국 요원으로 이제 2부 끝나고 3부 때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오는 거를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그 랩런트들과 좀 만남을 했어요. 8월 동안은 어떤 응답을 양육국 요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또 그래서 한번 9월부터 그 역할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옷도 다 입는 게 아니라 안내하는 분들이 옷을 입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육국이 고급화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이번 8월 달 내내 좀 그런 부분에 응답을 누리자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 오고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세 가족한테는요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 대학교를 갓 졸업한 한 사람이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갔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자기보다 학벌도 좋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더랍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뭘 했냐면요 면접장에 딱 갔는데 바닥에 종이 한 장이 있더래요. 다른 사람은 다 줍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주었어요. 근데 사장이 그걸 보고요 그 사람을 취업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포드 유명하잖아요.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학벌과 인상이 굉장히 좋지만 큰 일만 볼 줄 알지 작은 일은 보지 못하더라. 근데 당신은 그걸 보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취업을 시키겠다 해갖고 결국에는 그 회사의 이제 이름까지도 포드로 바뀌어갖고 이렇게 응답을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 양육국 요원들이 하는 그 작은 헌신 하나, 손짓 하나, 인사 하나, 연락 하나, 헌신 하나, 미소 하나가요
그 영혼이 교회해야 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육교 분들이 내가 하는 작은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나 소중함을 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제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양육국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 중에 한 이유가 양육국인 거,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응답받을 제목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립니다. 600지구에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그리고 헌당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야겠죠. 얼마 전에 그 갈대상자라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한동대라고 아시죠? 포항 쪽에 있는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가 기독교로 시작된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요, 김영길 장로님이 초대 총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게 아니라 부인인 김영애 권사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김영길 장로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냐, 서울대를 나오고요, 미국에 가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사의 연구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카이스트 교수를 하다가 이제 기독교 대학교를 세운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걸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부족한 경우가 참 많네요. 근데 이분의 믿음이 어떠냐면요, 아니 학생들이 오는데 돈이 없어도 기숙사는 세워야지, 학생들이 원하는데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필요를 보고 계속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만큼 문제가 왔냐,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해갖고 그 감옥에 갔다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지금 한동대 아시잖아요. 많은 인재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대학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참 그런 인재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현실을 보고 하면 못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응답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헌당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후대를 바르게 키우기 원하시잖아요.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요, 영적으로 길을 잘 길잡이를 해줘야 돼요. 사람이나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요, 복음의 응답을 드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국도 그 응답을 계속해서 심부름할 거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응답에 또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절대 여정을 걷는 응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중요한 수련회와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절대라는 그 응답과 언약이 성취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